오늘도 지난주 이어서 상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몇 번까지 했죠? 6번, 7번을 짜린가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가볼까요? 장 1절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2절까지 한번 들리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지갱을 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매 어떤 분이 저에게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하니까 전화를 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요한계시록, 물론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죠? 종말에. 그래서 종말론, 에스카탈로지. 그러면 에스카탈로지는 헬라어의 에스카토토라는 마지막이라는 단어에서 추출하여서 로지 학을 해서 종말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현대의 개혁주의 성경 신학자들은 꼭 요한계시록을 종말에 관한 시간표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대주의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지만, 다비 같은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1장과 2장은 전에 있었던 일이고, 3장과 4장은 이제 있는 일이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근거로 해가지고, 그리고 4장부터 21장까지는 장차 올 일이다. 그렇게 이제 시간표를 가지고, 해석을 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영향을 끼쳤죠. 근데 사실은 1장과 2장에도 미래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과 21장의 장체 올 일에도 과거의 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시간표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분류하는 것은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다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는 한 5개 열쇠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세 번째 열쇠 중에서 상징을 가지고 열쇠를 풀고 있죠. 여러분, 왜 상징을 계시록의 저자가 사용했는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에 시대적 상황, 이런 것들 우리가 역사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그 성경 해석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개혁주의 보이나요? 개혁주의 성경에서 항상 세 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죠. 하나는 가장 그 시대의 상황들, 시대적 상황.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1세기에
당시 네로 황제 또는 혹은 도미티안 황제 때에 얼마나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가를 염두하지 않고 현재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제 이상한 이제 막 뭐 해석들 있잖아요. 아주 오래 전인데 한 5, 6년 전에 됐는데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누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한다고 하여서 사실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잘 안 가요, 사실은. 근데 아는 사람을 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왜 그런데 안 가냐면 자꾸 뭐 무슨 교수라고 그러면 뭘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뭐 더 이상 인격 있어서 못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그 뭔가를 해석을 하고 성경을 강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역사적 해석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를.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썼느냐, 이런 것도 역사적 해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 상황이니까, 이거는 이제 배경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 상황을 봐야 돼요. 문법적 해석이고. 이제 신학적 상황을 봐야 되고, 이걸 뭐 교리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읽더라도 이 세 가지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알레고리한 해석이나 신비주의나 자가당착적인 해석,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14만 4천 가지고 막 그 S천지 여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녹화가 안 돼요. 이 애들이 내가 그래서 그렇게 발음하지 말고 S천지 그럽시다. 앞으로 저희들 법에 걸어놔가지고 원고도 안 올라가고 그 단어만 나오면 참 기발한 녀석들이야. 아무튼 기발한 녀석들인데 이런 단체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혁교회 성도로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래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성경만큼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책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판단하기 힘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 9장 1절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 사람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사탄 그렇겠죠. 사탄.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아무리 가르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방식으로 우리 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 자체적으로 또 점검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좀 개혁교회 성도들 10년 동안 저한테 훈련을 받았는데 그 정도는 되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좀 이제는 너무 물론 단순한 것은 어떨 때는 좋은 일이도 하지만 좀 진지한 고찰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S천지 같은데 홀라당 빠지는 것은 너무 단순 박약무지한 결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한동주 씨 저한테
자기 친구가 왜 기독교는 주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이런 질문들 해오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 믿죠? 예수 믿죠?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왜 당신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 성수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이 닥쳐이면 고민해봐야 되잖아요. 아니면 아예 난 잘 모르겠고 그냥 그 궁금하면 우리 교회로 우리 목사님 만나 보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한동주 씨는 그렇게 했죠. 모르겠어요. 그냥 프린트를 주고 했는데. 그런데 좀 많은 성도님들이 왜 이제 곁길로 빠지냐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건 이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야 네 논리는 순 엉터리다 야 뭐 이렇게 돼버리면 상당히 거기서 타격이 일어날 거고 기독교에 대한 신뢰는 일어날 거고 너 어느 교회 다니냐?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세워진 교회 중에서 개혁교회가 가장 그래도 성경의 정신에 부합된 또 역사적이고 정통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그 계보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만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솔직히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믿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세력이 몇 안 돼요. 성경을 요한계시록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게 안내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한 해석 방식이 있다는 것을 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 서론이 좀 끝나고 나서 본문을 좀 들어갈까 해요. 단순하게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4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자면은 이건 천사를 가르치는 거죠. 특히 히브리스 우리 주일날 히브리스 강의 계속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처음을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천사보다 더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변증해 가나요? 왜 그렇다고요? 유대인들의 천사 숭배주의가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히 만연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진짜 만연해 있는 게 뭡니까? 요즘 은사주의라고 그래요. 이상한 교회는 방언을 못하면 무슨 신앙도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왜 자꾸 기독교를 그렇게 천박하게 만드는 건지 난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천박한 종교가 아니에요. 노력 없이 그냥 팍 기도하면 하늘에 불이 떠가지고 이상한 능력이 생겨 바바바바바 하면 그게 기독교예요? 참, 그런 분들이 공부는 또 되게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배교한 교사 및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세 번째는 역사상 등장했던 제국의 왕과 군주들 것이다. 네 번째가 타락한 천사의 사탄일 것이다. 대체적으로 사탄을 보아도 무방합니다. 무방하지만 우리 바로선 개혁교회 성도님들은 좀 더 한 단계 더 레벨업 하셔서 이런 부분까지 눈이 좀 뜨이지길 바랍니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장으로 하늘이 그의 거처였으나 추방 후엔 땅으로 쫓겨나 땅에서만 그의 영향을 발휘하게 되었다. 우리 천사장, 성경에는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에게는 계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소개한 바가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한 천사장 이름은 누군가요? 미가엘. 네. 확실하게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가브리엘은 메신저로서 우리에게 많이 등장하죠. 미가엘은 요즘으로 치면 경호대장? 그 정도. 사탄이 루시퍼였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꼭 사탄이가 루시퍼였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말이에요. 우리 동방박사 그럼 몇 사람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3사람. 성경에는 한 번도 3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상한 잘못된 지식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린 강도 중에 구원받은 강도는 그러면 오른편 강도 막 그래요. 옛날에 시험 치고 그랬었어요. 아니 도대체 누구를 기준으로 오른편이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 해석들. 아무튼 시간 날 때 성경 해석 오류 한 100가지쯤 추려가지고 한번 재미삼아 한번 다뤄봅시다. 여러분들이 뭐 직장 나갔다 와가지고 수요 예배 때문에 꼭뻑뻑 조는데 그럴 때 한번 해봅시다.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거, 재미난 거 생각난 김에 머비모셋인가요? 사울 왕의 남은 다리가 저는 머비보셋 맞죠? 다윗 왕이 어떻든 그게 요나단 아들인가요? 그래서 요나단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상에서 방업을 먹이잖아요. 다리를 쳐다. 이런 것들을 막 알레고리하게 해석해가지고 모임에 다리를 저는 이유는 자꾸 그런 거는 지나치게 성경에 성막에 있는 말뚝을 왜 쳤을까? 바람이 안 날려고 쳤지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다리를 왜 저래요? 다쳤으니까 다리 저는 거지 그걸 가지고 구원에 있어서의 어쩌고저쩌고 갖다 붙이고 아무튼 그런 것들 좀 조심합시다. 8번 1260일 이건 성경에 따로 궁금할 거 없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어떨 때는 42달 42달이면 얼마인가요? 30일 곱하면 3일은 6 3, 40, 1260 맞나요?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또는 3일 반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인가? 이거 가지고 장난 많이 쳤어요. 나 아주 어렸을 때 하얀 옷 입은 하얀 손수건을 흔들고 이렇게 한 부흥사들 있잖아. 하얀 구두 신고 하얀 옷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봤어요? 정태는 못 봤니? 목사님 어렸을 때는 그런 부흥사들이 한국 교회에 질비했어.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거 막 신기해가지고, 정말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목사님들은 천사인 줄 알았어. 단위에서 막 하고, 한번 높은 단. 지금 보니까 다 쇼였어요. 쇼였어요. 7년 대환란은 각각 3년 반씩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지는데 전반기는 사단이 온화한 핍박을 하는 때이며 후반기는 사단이 발악하는 때로서 성도들의 극심한 박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7년 대환란에 비추면 앞에 3년 반 그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은 뭐라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핍박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거를요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는 현재 부드러운 핍박기예요. 맞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드러운 핍박기가 맞을 거예요. 그러나 얼마 전에 인도 가 있는 제 제자 선교사가 보고해 오기를 가시미르 북부 지역에는 다 추방됐습니다.
중국에도 지금 동북 삼성 지역의 선교사는 다 추방됐습니다. 지금 그쪽 나라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슬람 혹은 또 이슬람 지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우리나라 한국 교회 상황에만 염두에 두고 해석해 버리면 지금은 온화한 핍박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의 입장에 가면 극심한 박해죠. 극심한 박해. 단 우리가 항상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소개할 때 핍박 나오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편지를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핍박 속에 있었느냐?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눈이 역사적 사실들을 소개하면서 심지어 그 사자 바쁜 고사하고 짐승에다가 물어 죽는 거 하고 그 골로새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정말 처참하게 죽은 것 말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그 십자가 화형에 처해지는 게 수태죠. 특히 여성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어요. 그 막 쇠꼬챙이를 그 막 여성의 그 중요한 부위를 찔러가지고 이걸 찌르면은 이제 막 입으로 나오는 거를 실험하고 막 이랬다고요. 그 역사의 기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은 이 극심한 핍박 그걸 염두에 두고 42달을 소개한 것은 아마 사도 요한의 개인적인 상황과 아주 밀접한 숫자일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옛날에 뭐 앞으로 1260일 뒤에 뭐 종말이 옵니다. 어쩌고. 여러분, 종말의 예언을 고지한 종교 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를 거론한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전에 그 얘기 했나요? 그 주일날 하얀 소복을 입고 처음 산으로 올라가.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주님 맞으러 갑니다. 그 다음날 다시 도로 내려오니까 왜 내려옵니까? 했더니 연기가 됐대요.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누구 탓이겠습니까? 저희들 같이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9번째 12장 1절 12장 1절 보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또 상당히 또 그 많은 자칭 재림주들이 많죠.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그 바라는 달이 있고, 네, 해를 입은 여자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존재입니까? 신부죠, 신부. 그죠? 그러면 여자 해를 입었다 그러면 여자 그러면 뭔가요? 일단은 교회를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근데 이 교회가 핍박 때문에 상당한 위해를 당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거예요. 이거 몇 개의 설이 있는데요. 교회의 모체가 된 유대교 공동체를 말한다. 라는 것인데 별로 난 동의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 이걸 뭐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건데 얼토당토하는 설입니다. 그냥 교회 등을 가리킨다는 설이다. 머리에 12벨은 이스라엘 12지파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곧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 그러면
나중에 물론 음녀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적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교회 예수님의 신부, 적 그리스도의 신부는 음녀 쪽으로 그렇게 이제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12장 3절 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하나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난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가 에스천지를 만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이거 좀 장난 많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합니까?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주가 하는 사람이 50명에 달하는데요. 제일 많이 운집해 있는 것이 계룡산이래요. 우리 계룡산 탐방 한번 갑시다. 자칭 재림주를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하자고요. 이런 것들을 참 그러니까 나는 좀 유치해요. 근데 어떻게 유치한 이런 주장에 넘어갈까요? 아무튼 붉은 용은 하늘에 나타난 두 번째 이적으로 사탄을 의미하는데 마귀 옛 뱀으로 불린다가 아니고요. 머리가 7, 뿔이 10이라는 것은 다니엘 7장 7절에서 24절에서 유의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날 7나라의 열왕을 의미한다. 7 멸류관은 세상 임금이 쓰는 왕관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또 지금 읽은 우리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문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대표적인 묵시문학이고, 묵시문학은 상징을 쓰고, 그냥 공상과학 소설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아리까리한 묘사를 한 것은 직접적 서술을 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도 사도 요한이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좀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장 14절에 보면 독수리 두 날개. 날개 신앙을 히브리어로 따라서 보게 까나프. 까나프는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날개를 이렇게 덧넘다 그러면 우리의 죄악을 가려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두 날개는 뭔가요? 하나는 지켜주고, 하나는 이끌어주고. 요걸 이제, 그 은혜의 두 영역이죠. 은혜의 두 영역. 까나포의 두 영역인데, 은혜 그러면, 헤세드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두 영역은 하나는 뭐라고요? 지켜준다. 지킴이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수호한다. 천사들도 수호 천사가 있잖아요. 그죠? 수호해주는 거. 하나는 인도.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를 베풀을 때 여러분들을 수호한다는 것은 지켜준다는 것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준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은 거예요. 무슨 권세? 우리가 남을 공격하고 때려 눕힐 만큼 타이슨처럼 센 주먹을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엄청난 공격이 사방에서 내게 도전되어 오잖아요. 그걸 못 느끼면 아직 여러분 영적 센스가 아직 발달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영적인 센서가 굉장히 발달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센서가 굉장히 발달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헤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과 교제, 친교를 나누는 훈련 속에서 있는 분은 그게 이제 좀 분간이 돼요. 독수리 두 날개 은혜가 있다. 우리 수호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뜻과 계획을 오늘도 다 여러분 속에 한 10,000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1개씩 뽑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000번의 시간을 들여야 내가 내 머릿속에, 내 가치관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자아와 고집들이 사라지고 주님 인도하시는 때에서 100% 완전 순종하여서 거룩한 경지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겠냐고 그게요. 한국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5,000년 동안 유교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 5,000년 역사 중에서 겨우 130년입니다. 어떤 것이 더 셀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유교주의 천지 빛깔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유교주의, 혈연주의, 가족주의, 세상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바다의 산 짐승. 바다는 모든 나라들과 그 정부를 총칭하며 짐승은 즉 그리스도이다. 뿔이 10, 머리가 7은 용의 모습과 흡사한데 이는 이 짐승이 가진 세계적인 통치권과 충분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블라스페미아, 참남이라는, 참남하다 뜻인데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한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물에 있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죠.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 우리 주님은 뿔이 몇 개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 7개요. 7뿔과 7별을 어린 양을 그렇게 그렸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구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다음에 이제 제가 옛뱀, 용, 적그리스도, 사탄의 이게 특징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종합해서 내가 도표를 그려서 여러분들 소개할 테니까 그때 하나하나씩 보지만, 여기 제가 참남이라는 단어를 여기 프린트에도 소개한 것은요, 참남이 뭔 뜻이라고요?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주된 일이 핍박하는 것은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탄이가 얘네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어떻게 한다고? 더 꿈틀거려. 기독교는요,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기독교회는 핍박하면 할수록 하는 거예요. 그 시진핑이가 중국에서 전략을 바꿨어요. 모태동 때는 막 3천만 명을 다 잡아들였잖아요. 그때 모태동 당시에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3천만 명이었는데 다 잡아들였다고요. 근데 모태동이 죽자 2억 2천만 명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당국이, 내가 중국 가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불가사의하다.
여러분, 북한에 기독교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북한이 어떤 곳이에요? 감히 북한의 하늘 아래에서 신앙을 한다? 우리는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있어요. 전에 우리 녹음한 그 할머니 동굴 안에서 아파지 큰 소리도 못 내고 그걸 누가 녹음해 와서 우리 교회에 들려주더라고요. 진짜 북한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할머니가 누굴 그 기도한 줄 아세요? 우리 남한에 계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여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북한의 그 동굴 속에서 그 할머니가 우리 남한 백성들 좀 회개하라고. 난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도 우리 내 아내와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사실. 야, 이게 모독. 오늘 1600 스타디온까지만 할까요? 14장 20절.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 퍼졌다. 스타디온을 아무리 해석을 하려도 적당한 흔적이 없어요. 학자들이 결국 추론해내는 것은 제가 설명한 것, 뭔가 길이를 재는 단위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또 뭐 화폐 단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거는 미약하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팔레스타인 길이가 몇 스타디온? 그 팔레스타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폭은 평균 폭이 얼마나 돼요? 아이 참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영토에 대해서는 좀 지식이 있어야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400km. 인천에서 저기 저 강릉까지 몇 킬로입니까? 폭이 얼마쯤 돼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참나, 이 뭐야? 우리 폭이 한 200km 되잖아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폭이 80km예요. 그 절반이죠, 그죠? 절반. 우리 여기서 서울에서 원주쯤 되죠. 길이는 약 200km. 그건 우리 남한보다 적은 도시예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우리 구주 예수가 나시고 자라시고 활동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이게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1600 스타디온은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된 곳. 그러면 이 복음은 앞으로 전 세계를 나가야 되니까 전 세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길이는 복음화된 전 세계를 말한다. 앞에다가 복음화를 하나 좀 넣으시면 좀 더 은혜로운 해석이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더 하고 싶어도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너무 시간이 많이 잡아보면 또 결례를 할까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찬양과 경배의 책이라는 주제로 다룰 텐데요. 다음 좀 빨리 좀 진행하려고 해도 잘 안 되네요. 너무 뭐 서둘 필요는 없겠죠. 하고. 자, 결론을 지읍시다. 오늘 인간이요 몇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한 두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궁금증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돼지가 궁금한 점이 있나요? 난 우리 어렸을 때 돼지를 아무리 키워도 주인님 저 질문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돼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짐승 중에 어느 짐승이 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주인님 컬컬 질문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인간만이
궁금증을 주시는데 그 궁금증을 주신 목적이 뭐냐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진리 때문이다. 진리는 일단 궁금증이 없으면 진리에 대한 생각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지나친 호기심이 되면 곤란하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은 아니니 한 것은 지나친 궁금증, 호기심만 가지고 덤벼 들어가지고 기어이 내가 궁금하다고 해서 내 궁금증을 해소시킬 목적으로 성경을 해독하다가는 큰일이다.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새로운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뭐라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민간요법에 막 제가 당뇨 걸리니까요. 뭐 엄청난 뭘 먹어라 다 그래요. 근데 병원에 딱 갔더니 뭐부터 재냐면 내 체질부터 재요. 혈액형 체질. 내 몸에 맞는 당뇨약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병원의 의사와 상담하듯이.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아팠을 때는 병원 전공 의사한테 가갖고 자기 몸을 진찰받으면서 이상하게 영적인 부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받지 않아요. 원래대로 하면 기독교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룰의 종교입니다. 룰. 야구 시합 룰 없이 야구 시합하면 그건 엉망이 되겠죠. 메이저리그 야구를 하려면 룰이 굉장히 복잡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룰이 꼭 교리예요. 이 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정말 동네 야구, 동네 축구 하자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동네 축구에는 업사이드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룰의 종교입니다. 룰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의 룰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목회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룰을 어기는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아무튼 많은 문제 트러블 메이커가 될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시다가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교제 나누세요. 이렇게 토론하시고 바로 이건 이거다 디스다 하고 팍 들고 그냥 돈키호테처럼 막 떠들지 마시고 그런 이제 미숙한 좀 수준에서 한국에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거 좀 궁금증을 할 문제와 그다음에 룰에 관한 문제 두 가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제가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칼빈 목사님도 주석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든 설교자들, 목사들은 이걸 강해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첫 번째, 너무 많은 남발이 있기 때문에 나도 혹여 그 남발하는 류에 포함될까봐 그런 차원에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약속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입장과 처지 수준에 충분히 고려하여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딱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